탕자의 귀향이라는 렘브란트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실패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더 이상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저는 이제부터 아버지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거지처럼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먼 데서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 아들을 먼저 끌어안고 실패하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아들에게 좋은 옷을,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그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줌으로써 아들아, 네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실패했어도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라는 사실, 이거는 변함이 없단다. 그리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기다렸는가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 기쁨을 혼자 주체를 못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지 아니하면 마치 폭발해 버릴 것처럼, 그래서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또 스스로는 아들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돌아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떻게 아들을 대하였는가. 자, 만일 아버지가 여러분 그 죄목을 조목조목 다 따지면서 채찍질하고 벌을 주고 아들 자격 박탈하고 종으로 여겼다라고 한다면 어떠했을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죄인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넘어질 때,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쓰러졌을 때, 또 그렇게 내가 생각했을 때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럼 천국의 복음이 뭐냐? 내가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실패하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 죄인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 모습,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이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이제 장면을 한번 돌려서 한번 옆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한편에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그 아버지와 둘째가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형입니다. 그 둘째 아들의 형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이 지켜보고 있는 형인데 세 사람으로 묘사를 했을까? 이 형이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끌어안고 맞아 주듯이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인들 또 세리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저 사람이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거죠. 그리고 부정한 세리들과 저렇게 함께 밥을 먹는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비난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그림에 보면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다 이렇게 껴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형의 표정을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좀 불편한 기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이 동생을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속에 막 무슨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눈빛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 나타난 형의 표정을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이 형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을 때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형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와서 사정을 합니다. 그때 이 형이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내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아버지께 이제 불만을 털어놓지요. 그리고 이 첫째 아들 형이 동생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은 자기 동생을 뭐라고 부르냐면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낭비했죠. 근데 그 둘째가 그 재산을 어떻게 낭비했는지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허랑방탕하다, 이 헬라 원문의 뜻이 뭐냐면 시끄럽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아주 돈을 헤프게 쓰는 겁니다. 아끼지 않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막 헤프게 쓰면서 큰 소리를 치잖아요. 야, 먹어 마셔,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실은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은 동생을, 지금 돌아온 동생을 만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동생에게 뭐라고 딱 말을 하냐면 창녀들과 어울려서 다 탕진해버린 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의 말이 사실이냐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은 어떤 경우냐면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 정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일컬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의 말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은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은 마음은 창녀에게 가 있었다는 거. 이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음란함이 가득 찬 사람은요, 상대방을 볼 때도 음란한 것은 정확하게 빨리 캐치합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그 속에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내 속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찬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할 때도 물론 부정적인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칭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속에는 자기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은 이미 창녀 가운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재산 탕진한 것으로 무엇으로 딱 생각을 하냐면 창녀로 인해서 재산을 다 탕진한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형을 달래면서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아버지에게 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냐, 자기는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잔치를 베풀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막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들아, 무슨 소리를 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거야. 너 그 사실을 몰랐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아버지는, 이 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자기의 것이고 자기가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상속자라는 걸 모르고 여전히 내가 아버지께 이만큼 일을 했으니 그것에 대한 대가를 아버지께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아들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사실 실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돌아올 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랬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한 말을 통해서 실토합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 속의 마음은 장녀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나간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결국은 나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떠나 있었고 창녀에 가 있었고 나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둘째는 돌아왔어요.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첫째는 돌아와야 해요. 진짜 돌아와야 할 탕자는 누구냐면 첫째 아들인 거예요. 둘째는 돌아왔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이미. 첫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진짜 탕자는 첫째 아들인 거예요. 돌아와야 할 탕자는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렘브란트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분명히 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형일지인데 왜 세 사람이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가만히 보시면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 같습니까? 화가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화가가 한 사람이 모자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렘브란트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진짜 탕자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 렘브란트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생애 마지막에 나는 탕자였습니다, 이렇게 렘브란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렘브란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런 탕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진짜 탕자인지는 모르고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진짜 탕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돌아온 탕자들이 있으면 정죄나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런 탕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도 잘 드리고 직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마음은 항상 세상에 가 있는,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야 될 딜을 하는, 그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죽어서 멸망할 사람들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사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천국을 이미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우리한테 바랄 것이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없는 거예요. 이미 줄 것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그 조그만 거, 그것 하나님 앞에 받아내려는 심정으로 여전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는 그런 탕자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로 인해서 많은 작품들이 나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고 소설도 많이 나왔습니다. 소설 중에서 제가 한 작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탕자 돌아오다라는 단편 소설인데 이 소설은 누가 썼냐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앙드레 지드, 우리 좁은 문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좁은 문도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길이고 너희들은 좁은 문, 그 좁은 문이거든요. 이 앙드레 지드가 쓴 작품이 뭐냐면 탕자 돌아오다라는 단편을 썼어요. 그 작품의 내용도 이런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해서 떠나서 탕진하고 거지로 살아가는 비참한 신세, 그러다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왔을 때 완전 상거지,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는 그런 버림받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기꺼이 맞아주고 집에 거하게 하고 옷으로 갈아입히고 송아지로 잔치를 벌였어요. 여기까지는 성경 본문과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드는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이 작품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게 작가의 천재성인 것 같아요. 통찰력. 어떤 질문이냐면 왜 이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났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다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확 끌어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내 곁을 떠난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이 아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너무나도 의외의 답변인 거예요. 아버지, 제가 정말로 아버지 곁을 떠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존재는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 탕자의 답변은 사실은 엄청난 신학적인 질문을 다시 우리에게 던지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집이나 제도나 성전에 갇혀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곳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존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탕자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요, 광야에서도 아버지를 만나고 종살이를 할 때도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가 구하는 참된 아버지가 아닙니까?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과연 아버지가 집에만 계시는 분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대답을 통해서 지드가 당시의 교회에 대한 일침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와 집은 다르다. 그 집은 사실은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형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은 도리어 아버지를 가두고 있고 아버지를 가두어 놓고 사실은 아버지를 형이 대변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이게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잖아요. 형이 아버지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아까 본문에서 우리 형과 아버지 대화를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아버지께 속한 것이 다 자기의 것인데 자기를 상속자로 여기지 못하고 아들로 여기지 못하고 스스로 종으로 여기는, 그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아버지께 대가로 받는, 품삯을 받아야 하는 종으로 여기는, 그래서 잔치를 동생을 위해서 베풀었을 때 그 동생과 비교하고 있는,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조건적이란 말이죠. 또 이곳은 제도나 권위로 성도들에게 정죄를 일삼는 곳이다. 형의 말을 보세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아버지가 통사정을 하니 동생을 아직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동생을 창녀와 노란한 놈이라고 편견을 갖고 정죄부터 해버리잖아요. 형과 아버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형이 있는 집, 이런 형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과연 아버지가 계실까? 만약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꽁꽁 묶여 있을 것이고 그 아버지를 형이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형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아들을 보고서도 먼저 끌어안은 그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른 거 묻지 않고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형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아버지가 형의 집에 살 수 있을까? 아버지가 없는 성전, 아버지가 묶여있는 공동체, 나는 그곳에서 숨이 막힐 지경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나는 아버지 집을 사실 탈출한 겁니다. 그렇게 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에 보면 탕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육신적으로는 처참했지만 영적으로는 자유로웠고 외적으로는 볼품없었지만 내적으로는 평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작품을 우리가 함께 좀 상고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가명을 써서 표현을 하니 이해하시고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부산에 자랐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랍니다. 근데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은 뭐냐면 만취한 아버지가 와서 맨날 어머니를 두들겨 패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건 가정이 아닌가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집을 나오게 돼요. 그래서 폭력서클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범죄가 더 커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구속이 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게 빨간 줄이 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교도소 선교를 하는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출소한 이후에
청소년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사역하는 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갖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단체는 생계를 완벽하게 보장을 해주지 않아 자식 스스로 이렇게 후원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기금을 이제 마련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그의 이력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후원을 중단하기 시작하고 후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점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돌고 돌아서 들어오는 말이 자기 아내에게 어쩌다가 저런 범죄자 출신을 만났느냐고, 이런 말들이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후원이 줄어들다 보니 굉장히 경제적으로 쪼들린 삶을 살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같이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에게는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합니다. 찬사가 쏟아지는데 그들에게는 후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기에게 쏟아지는 이런 눈초리로 인해서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명옥이란 자매가 있습니다. 대학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싱글로 아프리카에 나가서 단기 선교를 7년 하고 돌아왔어요. 자기 후원해준 교회로 돌아왔어요. 처음 올 때는 막 환영을 받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회에서 자기를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할 때 방 안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소그룹 나눔을 할 때 자꾸 아프리카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저기서 돌려 해서 자기 귀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자기만 은사가 있나? 여기는 한국이지 아직도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이지. 이런 말들이 막 들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수 형제와 명옥 자매가 아버지의 집인 우리 성민교회에서는 잘 지내고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이 둘째 아들처럼 답답해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홀이라도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바꾸어 보면 아버지의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탕자들이 그만큼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스페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심하게 다툼을 벌이고 아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후회가 되어져서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문에 마드리드에 있는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 파코는 우리 이름으로 얘기하면 철수호 같이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날 화요일 날 아버지가 호텔 앞 광장에 나갔을 때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 800명이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집이 없이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주변의 파코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들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올 때 제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편안히 안길 수 있는 아버지의 품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렘브란트의 이 작품을 보면서 극명하게 갈리는 이 두 부분 속에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성민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돌아온 탕자입니까? 돌아와야 할 탕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곳은 아버지의 집입니까? 형의 집입니까? 아버지, 이곳은 탕자가 안기는 아버지의 품입니까? 답답해서 탈출하려는 형들의 아지트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발돋움해야 될지 아버지 집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오늘 말씀 앞에 깊이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